겉사람 속사람 18번째인 것 같아요. 소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항변했잖아요. 주님한테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사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는 이 말씀으로 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는 그 뒤에 있는 사단이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물론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육체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은 사단이 그 뒤에서 조정을 하고 주장을 하고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많이 부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이제 속해서 살면서 나의 일도 있고 너의 일도 있고 또 우리의 일도 있고 저 팀의 일도 있고 우리 팀의 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도 그렇고 각자에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어머니의 때 어머니의 일이 있고 또 저는 이제 교사였으니까 교사 아이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그 일이 있고 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될 때는 거기에 이제 부담이 지워지고 또 의무가 있어요. 교사가 교사의 일을 게을리하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꼭 하셔야 될 일이구나 이거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있구나. 그렇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지 않거나 이것을 직무를 유기하시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의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고 제가 찾아본 거예요. 생각해보고 그래,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친밀한 가운데서 그 경외하는 자로부터 그 영광과 찬양을 받고 기쁘게 함께 하기를 기쁘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셨는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은 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은 이미 6째 날에 끝났어요. 6째 날에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자 이제 우리 함께 기쁘게 이 길을 같이 가보자 하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교만과 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의 그것을 하나님 쪽으로 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실 일은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면서 야 이제 너랑 나랑 기뻐할 일만 있다. 이제 근데 너 저거는 먹지 마 했는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져서 이제 일이 이제 복잡하게 꼬였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저지른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나는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아버지께 받은 그 일을 다 이룬 거야 하는 그 차원으로만 저는 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었는데 사람이 실수해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일을 완결시킨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완결시키기 위해서 그 일의 마무리였구나 하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와서 나는 순종 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이것을 풀러 주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풀어놓으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 일의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다 이루었노라. 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그런데 너는 그게 너가 아니라 그것은 내 일을 반대하기 위한 사단의 일이야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던 그 일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셨어야만 했고 죄 없으신 그분의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 하나님 왜 우리는 이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없는 누군가가 그 일을 담당하고 그거를 속해줘야 되는데 그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 보면서 참 은혜되었던 게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알고 깨닫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왜 옷들에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깥에서 한번 잠그고 또 안에서 이렇게 그 속에서 호크라 그러나요? 그런 걸 이렇게 한번 다시 잠궈야 되는 부분이 있듯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 이게 그게 아니라 안에서 한번 다시 한번 그것을 그 뜻을 나타내는 어떤 부분들 하나님이 비유로 숨겨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는 이거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항아리를 6개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별 뜻 없이 6개.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 보통 6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별 의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6항아리를 채웠대.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제자들이 우리 어디서 이 만찬을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저 성 안으로 가보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자가 있을 거다. 그한테 우리가 어디서 이 자리를 마련할까요? 했을 때 이제 물어보면 그가 안내하리라. 그래서 가보니까 그건 완전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물 한 동이에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의 숫자인 6항아리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고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다 이루러 가시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항아리가 채워지면서 온전한 숫자인 7로 딱 채워지면서 그 한 항아리가 거기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준비된 자잖아요. 그 성경에는 자세하게 뭐 이 사람이 누구고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이 물 한 항아리를 지고 가고 자리를 준비하고 뭐 이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오늘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일 가운데, 계획 가운데서 6항아리였고 그 한 항아리가 그날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마감하는 그날 물 항아리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채워지면서 7항아리로 완전하게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의 그 초점은 뭐냐면 잃어버린 백성 찾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전체가 다 잃어버린 백성을 어떻게 찾는지 그 절절한 마음과 그런데 계속 찾으려고 손을 내밀어도 우리는 거역하고 대적하고 도망가고 잡아서 갖다 놓고 하나님 분노하시다가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 속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자로 재듯이 딱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큰 의미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과 그 찬양과 그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서 뭐 이게 다 하나님의 일 속에 속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또 많이 네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것들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것에서 만족이 안 되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거 말고 사단한테 가면 더 재미있고 더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더 유익하고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지금 사람의 일의 대부분은 무엇이 되어 있냐면 지금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다 글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금 일을 해나가시는 과정이 잃어버린 그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죄 때문에 죽었던 그 이들을 찾는 그 일도 있지만 찾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멀리 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의 일을 찾아서 근데 아까 그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이 그 안에 들어서 또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먼 구석구석에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찾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더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알았다고 만났다고 뭐 깨달았다고 하는 저조차도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하라고 누리라고 기뻐하라고 진짜 감사하라고 충만하라고 주었던 그것들은 다 변질시켜놨어요. 우리가 다 부패시켜놓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셔갖고 지금 그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사람의 일은 그냥 거의 뭐 사람의 일 중에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맥이 닿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사람의 일이라 함은 아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거 다 지금 우리 현재의 지금 위치고 입장이에요. 우리의 입장. 너 안에 있는 사단 다 물러가라 그래. 다시 돌아와.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더러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지금 그 과정 중에 계시는 거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러 가신다고 하시니까 안 됩니다 하는 거는 대놓고 아주 반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 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도 없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의인이 의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더라고요. 몰라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이제 지금 빼앗긴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죽었고 영이 죽은 사람은 산자의 하나님 앞에서 그때 이제 에덴에 쫓겨났고 영광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막혔어요. 관계는 끊어졌고 길은 막혀서 그 길을 스스로 길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후회도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회는 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에 근심하셨다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그러니까 그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하나님께 멀리 가 있어요. 그렇게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가까이 함께하면서 사랑하고 진짜 그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너무 멀리 가셔서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께서도 야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랑 같이 함께 못하겠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한탄하시고 근심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부패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가운데 그 친밀함 속에서 받으실 영광과 그 찬양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 읽을 때 그 뜻을 그렇지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겠지 그 말씀이신 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 영광과 찬양과 이 좋은 것들 속에서 기뻐하면서 친밀함 속에서 늘 그 시간을 살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로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는 근데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 내 일을 내가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맨날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내가 내 일을 해서 내 백성을 찾을 거야. 하나님의 주제가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거야.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의 것으로 지은 이것들을 절대로 빼앗지 않고 나는 도로 찾을 거야. 그리고 아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이제 구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더라고요. 너는 그거 지금 근데 그때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뭐 그리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게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난 찾을 거야. 내 영광을 찾을 거고, 그러니까 내 백성을 찾으신다는 게 내 영광을 찾을 거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당신이 이름 때문에 하신다며요.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진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 난 찾을 거야. 내 이름의 그 영광을 나는 찾을 거야. 이제 그 말씀이더라고요.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대요. 그 다음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겠느냐 내가? 난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저의 이제 그런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좀 이렇게 아픈 부분, 건강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증세가 한번 오면 그걸 묵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다 내가 나중에 누워만 있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제 막 진도가 막 엄청 나가면요. 그러면 그날은 그러면 막 다 싫어지고 뭐 진짜 하나님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새 이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이 일이 나한테 있는 거는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부분들인데 나는 왜 이것을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내가 이것에 집중하면서 아파하고 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나만 버려진 자처럼 그게 아니지. 그건 사람의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뭘 말씀하실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안 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생각하고 했었는데 어떤 때 사람의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보이는 것에 갇혀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진짜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놔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다 보니까 사람의 일에 집중하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가 거기다 딱 내 시선을 다 꽂아버리면 하나님이 막아놓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가니까 그 관광용으로 말을 타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저기 동해안 그런 부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말들을 근데 참 동물들은 원래 서 있게 돼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거 볼 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걔네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걔네들을 눈을
이거는 뭐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보면서 그 예전에 그 마음이 참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걔네를 옆으로 이제 못 가게 눈을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거는 앞에만 보라는 거래요.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서서 옆에 눈 마개를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걔를 보면서 갑자기 오늘 그게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눈 가리개가 딱 이렇게 가려져서 옆에를 못 보고 보이는 것만 딱 보게 돼 있는 상태가 저는 그 말하고 저하고를 어떻게 적용시킬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내가 그렇게 눈 가리개가 이렇게 옆을 다 막고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의 일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아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애들이 나를 그렇게 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거기 집중하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이걸 하나님의 일로 봐보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일로 인해서 기쁨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쁜 뜻인데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랬는데 나는 이 슬퍼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일에 집중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어나야 되겠구나.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오늘은 한결 나았습니다. 예, 아 이거 사람의 일이야. 그래 아픈 거면 내가 어쩔 수 없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싶으면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뭐 어떤 이걸로 이렇게 합력하여 선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는 사람의 일, 그 사람의 일은 아까 말씀드린 거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일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저한테 오늘은 너는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나의 일을 좀 생각해라. 이것으로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이것으로 나중에 너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재료로 너와 같은 이 고통을 함께 가진 사람한테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쓸 줄 아냐? 근데 너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게 되려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근데 저는 사람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한결 좋아졌었다니까요. 또 변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한결 좋아졌었어요. 아, 사람의 일에 집중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이빨이 막 쑤시고 막 치료를 다 했는데도 막 계속 더 아파요. 막 그러면 막 여기에 또 집중돼서 막 진도 막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우리들 집에서 요새 얘기하거든요. 애들하고도. 야, 마음이 다야. 그것처럼 이렇게 딱 가니까 이 아픔이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병원에 가도 괜찮대요. 아무 이상 없대요. 근데 그렇게 아프고 막 그러니까 막 이걸로 막 나중에 여기가 돼서 뭐 나중에는 임플란트도 못한데 잇몸 여기가 상하면 막 거기부터 막 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딱 구분지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나를 건지시려고 하는 부분이하고 하나님 시선으로 딱 보면 제가 오늘 이거는 작은 간증일 수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훨씬 좋아졌다니까. 훨씬 좋아진 걸까요? 하여튼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거를 계속 마음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도로 찾으신대. 그리고 하나님은 건지신대. 그리고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거는 너 스스로의 일이라기보다는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애가 있어. 너 거기 속으면 안 돼. 우리가 우리의 많은 부분은 속음의 부분에 우리가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그 거짓이 우리랑 내가 그 거짓에 다가가지 않고 내가 그 거짓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거짓 있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거짓을 내가 입어버린다니까요. 발을 들여놓는다니까요. 그래서 기만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지 마라. 네 주인이 누구냐?
이제 네가 어디 속해 있느냐.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부분은 사단이에게 속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다스려, 정복해. 우리가 그거 위에 서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부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이 아니고 사단이 뒤에서 사람으로 계속 얘기하게 하잖아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을 기만하게 되고 거짓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서 이 악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기만에 속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속아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외식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까 이 외식도 그냥 쉽게 가볍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벗어난 사람의 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외식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일로 가면, 사람의 일은, 사람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왜 마가복음에도 있고 왜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서 나오는 거는 음란한 것들과 탐욕과 그 원망과 불만과 탐심과 그다음에 뭐 속임과 거짓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으로 외식하게 되고 그 사단에게 속아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비방으로 가는 거죠. 시기하고.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이거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그들에게 내가 처음에 지었던 모든 좋은 복들, 그거 회복하는 건데 지금 거꾸로 사람의 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속지 않고 너희가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다시 돌아오려면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너희가 지금 너희는 다 자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너희가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지금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에게 네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일단 필요하거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 양식이, 너가 지금 허기졌거든.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게 하고 네가 너 상태를 깨닫게 하는 거는 이 말씀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속아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날들이, 제가 가볍게 이 이빨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해, 이 말씀으로 제가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 하나님의 일로 보자 했더니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좋아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그래. 네가 어리고 연약하고 지혜가 없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사람의 마음 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그 우매함이 있어요. 교만과 우매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으로 사람의 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 하래? 근데 참 잘 허용을 하는 게, 하나님은 허용을 안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부분들은 다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어딘가에 그게 있습니다. 너는 참 나의 말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거역하면서 다른 바울 서신서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건 너희는 참 안 듣는데 다른 이단이나 그런 애들이 와서 말하면 어쩜 그렇게 잘 듣니? 근데 왜냐면 우리 안에 같은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요.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왜 사단한테 넘어가서 죄 졌지 않습니까? 그 죄의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말씀이 생각나냐면 주기도문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지금 이렇게 찾는 거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지금 이 우리를 찾는 일, 잃어버린 백성 찾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애타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부분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우매함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 근본으로 있는 유전자예요. 우리 안에.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사단을 좋아한다니까. 이 더러운 거짓말쟁이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럴 거야. 맞아. 너무 합리적이야. 이해가 되네. 근데 하나님 말은 아우 진짜 하나님만 옳대. 그리고 하나님만 그렇게 하래. 실제로 아픈데 내가 다 치료하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뭐 하나님 뭐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어느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여기서 이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내가 육신을 입고 왔었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영으로 있지 않니? 근데 그 영이 안 보이는 영으로 진짜 허공에다 헛발질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으로 있지 않니? 이게 영이고 생명이지 않니? 그 영이 나야. 그래서 그게 신령한 젖이야. 이걸 먹어. 그런데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말씀이랑 가까이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성분이 다르고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면서 그 우매함이 벗겨지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나 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 어느 부분에 또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것은 우리의 이 육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하게 되면 말씀이 가까워져요. 그렇게 되면 자라요. 말씀이 가까워져서 이 말씀을 먹게 되면 자랄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린 맛보았어요. 저는 맛보았거든요. 근데 그 맛을 잊어버려요. 매일 먹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왜 제가 요즘에 이제 밥만 아무것도 없이 밥만 먹어도 밥이 너무 맛있을 때 있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만 먹어도. 그러면서 이런 맛이 있었어? 왜 그랬는지 제가 요새 그런 맛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근데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했는데 여기서 우리의 주의 인자하심을 매일매일 먹어야지 또 그 맛을 기억하고 이렇게 할 텐데 예전에 나 그랬지. 그래서 넘치는 간증으로 있었는데 점점 희미해져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계속 찾고 그를 만나고 그를 경험하게 되면 그게 맛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횟수가 점점점 희미해지고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사람의 일 쪽으로 점점 가게 되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소속이 어디인지 헷갈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가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영광과 찬양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 그 삼손 이야기를 어떻게 또 찾게 됐어요. 삼손 이야기 사사기 1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사사기 16장 23절부터 보니까 이제 삼손이 죽다 그랬잖아요. 삼손이 이제 그 드릴라한테 이제 자기 마음을 빼앗겨 갖고 나중에는 그 블레셋에 잡혀가 갖고 그 참담한 지경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때 눈도 안 보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줬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 삼손을 불렀는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사회에 세웠더니 이 그림을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제 이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제 회개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았어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눈도 빠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잡혀와 있는데 끝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택한 자 아닙니까? 나신으로.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허망하게 여기까지 온 것을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내가 이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 주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던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것을 내가 여기 이렇게 와서 웃음거리가 되고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로 한다. 그렇게 해서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눈도 빼앗기고 블레셋에 조롱거리가 되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했을 때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대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 뜻대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드릴라가 없을까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 생각보다 드릴라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예, 그런데 이 삼손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한 그것보다도 내가 내 자아가 온전히 죽어져서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더 얼마나 많을지요. 또 죽게 해주세요. 내 자아를 또 십자가에 박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찾아서 돌려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요새는 자기 전에 꼭 예전에는 말씀 보고 그랬지만 그 말씀 뒤에 꼭 제가 요새는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에 요새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비유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문자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나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기 원했던 그 영광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했던 그 찬양,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처럼 아까 갓난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먹고 꼭 자기 전에 찬양을 하나 해요. 예,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때는 그 지금 나의 상황과 그 가사가 딱 맞아떨어지지. 저는 대부분 찬양하면 그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찬양이 곧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찬양하는 부분이 많은데 전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찬양. 그러니까 왜냐하면 찬양집에서 아무거나 순서대로 눌러갖고 계속 찬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귀를 세우고 들어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오늘 저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을 다른데 저는 많은 부분 제가 이해되고 제가 깨달아지고 제가 인정이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부분이라고 많은 부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잘 이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했을 때에도 그 찬양을 이제 찬양으로 요새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 저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손가락 사이로 다 제가 저 때문에 흘러버렸던 그 영광과 그 찬양. 그래서 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한다며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는데 오늘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막 염려하고 막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랬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 못 드린 거죠.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따가 영광 드릴 거야. 내일 영광 드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깨닫는 그 시간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친 시간이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 더. 그래서 이제는 이해가 되든지 깨닫든지 상관없이 한번 해보세요. 찬양을, 예, 그냥 찬양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한다기보다는 찬양을 배우면서 그 찬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삼손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 내일도 아마 살아있을 것 같은 우리들은 자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까 문일 제목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온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내어드려진다면 그 일은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선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특히 또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사람의 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일 쪽으로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8장 요거 조금 보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아까 오늘 우리 본 주제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이때 가르치셨대요.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마가복음에는 뭘 항변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왔어요. 그거 뭐냐면 그리하지 마시고 그 일은 안 된다고 이제 말한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야가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죄 지어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같이 이렇게 교통했던 그 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길이 되어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길을 네가 따라오려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왜? 십자가 이렇게 그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계곡처럼 이렇게 두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건너가는 그 길이 십자가가 이렇게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아까 말한 사람의 일을 하는 이 블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블럭으로 넘어가려면 아마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근데 그 십자가는 너가 일단 먼저 부인이 돼야 돼. 삼손처럼 그냥 너희는 어쨌든 많은 죄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냥 악이 막 이 안에서 풍풍 새어나오지 않습니까? 솟아나오는데 네가 부인이 되어야 돼. 그래서 너 죽어야 돼. 자아가 죽고 십자가를 지고 네 사람의 일의 그 블럭에서 하나님의 일의 블럭으로 나를 따라와야 돼. 이 말씀으로 저는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목숨은 이 사람의 목숨, 이 육체의 일이에요. 이게 육체의 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그리고 사단은 계속 그걸 조장하고 그래서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너 그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로 보는 것만 따라서 갈 때는 너는 잃을 거야.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생명이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생명.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네가 육체의 일을 따라서 가려고 하면 너는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사망이야. 그런데 나와 복음, 네 참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위하여 네 목숨을, 네 육체의 것들을 부인하고 그냥 죽여버려, 잃어버려 그냥. 그것을 사용해서 십자가 다리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건너와. 그러면 그것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홍해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고 두려워서 못 건너가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냥 그랬대.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데 너가 만약에 그 자기 목숨을 구했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가졌어.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다 가졌어. 그러면 너가 뭐가 유익하겠니? 오늘 밤에 부자에게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목숨하고 무엇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처소들과 함께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네가 나를 싫다 거부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거기에 가겠습니까? 부끄러워하는 존재 앞에? 거기에 합하지 못하죠.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하고 관계없는 자가 될 거야.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참 좀 기쁨? 소망? 그런 게 있는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다가 분당에 있는 큰 교회예요. 저는 진짜 물론 제가 이것을 들은 자들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사단에게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세상에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를 뭐 우상시하거나 막 너무 칭송하거나 이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 어떤 일이냐면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중학교인가 이렇게 학교를 빌려서 주일에 그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평소에 우리 아이들도 그 교회를 다니려고 해봤지만 그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오는 신자는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초신자들, 처음 믿는 사람들은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진정성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무 느껴져서 진짜 사람이 굉장히 몇 명이라 2,000명이 아니라 2억? 뭐 하여튼 간에 굉장히 많은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애가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서 좀 벗어나고서 막 분교회처럼 이렇게 여긴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애가 다닐 때도 얘기 들어보면 엄마 조금만 늦으면 주차할 데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요번 주일에 29개 교회로 다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에 의하면 그 목사님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라 무슨 좀 이렇게 기념 예배처럼 그런 것도 준비했었대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다 없던 것으로 하고 평소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가서 이 교회는 잊어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이제 그러면서 29개로 지금 이렇게 나눠서 보냈는데 금년 말까지 11개 교회를 더 그래서 40개 교회를 다 쪼개서 그렇게 독립시켰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그거를 제가 낮에 그걸 봤는데 저녁 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거를 프린트해서 딱 빼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말씀하시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일들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뭐라 그러죠? 세습. 그래서 사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탄도 받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처음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단이 아주 그냥 막 꽉 차 있는 데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일로 변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이미 사람의 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어떤 교회에서도 전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소문을 못 들어서 그런지 처음으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장년 교회를 한 번 더 해보시지 어린이 그다음에 청년 그렇게 하신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오늘 막 진짜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녁 때 애들 들어왔는데 막 제가 막 그걸 찾아서 걔네들 밥 먹을 때 막 이거 틀어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유 저거 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엄마의 기쁨을 담보로 보자 뭐 그냥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자기들도 좀 근데 대단하다. 근데 저는 오늘 정말 이게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지만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도 영원히 그렇게 간다고는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 하나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기뻐하시는 교회로 남도록. 그래서 연말까지 11개로 또 더 그렇게 독립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친히 계획하시고 행하시며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묻고 순종해야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래서 그거를 우리가 세상에다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먹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 말씀에 오늘 되게 은혜 받았어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용사가 사단도 용사예요. 걔 하나님 2인자거든요. 빼앗은 것을 어떻게 뺏겠니 니네가? 사로잡힌 자를 너가 어떻게 건지겠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사야 49장 24절로부터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수 있고 사람의 일로 들어갔던 베드로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너 지금 사람의 일이야 할 때 엎드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교만과 우매함과 간음과 도적질과 살인과 이런 거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천국의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부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의 평강으로. 그래서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에 우리가 일부가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매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